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산지란 말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고 지금 산악지대의 그 땅을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광야에서 45년 동안 10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그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12지파 가운데 12대표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을 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제외한 10지파는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장대하고 성읍도 강성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게 돼 생겼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10지파의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만 하나님이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었다. 저것들 우리의 밥이니까 먹으러 가자. 취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동조한 것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목전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이후에 이제 모세가 느부산에서 죽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부터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5년 동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던 시간 40년,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것 5년, 그래서 45년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차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헤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점령을 해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이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산지, 산 위에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지형을 가진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산하고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전체가 산악지대로 되어 있죠. 70%가 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캐나다나 미국을 가보니까 비행기 위에서 보니까 산이 없어요. 전부 들판이에요. 이스라엘도 우리가 산 그러면 막 굉장히 높은 한라산, 백두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높은 산이 없고 지형이 이제 조금 이렇게 완만합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00m에 있는 산이라 그래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높은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저 올라가서 네 눈에 보는 대로 사방을 다 쳐다보고 네 눈길 닿는 데가 전부 다 네 땅이다. 가나안 땅을,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이 헤브론 땅의 역사로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그 부인들과 더불어 묻혀 있는 이제 묘지가 헤브론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아낙 족속이라는 족속이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이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아낙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거인입니다. 기존 사람들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크고 작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 깔볼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동남아나 일본 이런 데 가면요. 원주민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외놈 그랬잖아요. 적은 사람이니까 우습게 볼 수 있죠. 그런데 6.25 이후에 백인들이 막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돌아다닐 때 저는 부산에 살았어요. 부산에 히아리아 부대라고 이제 미군이 점령을 주둔하고 있던 그 부대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미군들을 봤는데요. 검은 사람들을 보면은 더 이상하지만 흑인들, 백인들도 우리가 봤던 사람들도 훨씬 크더라고. 저 사람도 거인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낙 작손들은 종자 자체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옛날에 네피림이라고 이 거대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그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면은 아마 평창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산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람도 성읍도 견고하고 사람도 굉장히 크고 강인하게 생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마지막 이제 점령지야. 이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85세입니다. 나이 40세에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5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는 넘버 1, 갈렙은 넘버 2.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점령 전쟁을 이제 치렀는데 이제 마지막에 나이 85세의 갈렙이 마지막 점령지라는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그 땅, 이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헤브론을 차지하겠다. 그 헤브론 땅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 헤브론 땅을 해발 한 700m 되는 그 땅을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아주 장대한 족속들이 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그곳 그리고 견고한 성이 있는 그곳을 나에게 달라. 내가 들어가서 취해서 내가 차지하겠다. 이 말은 나와 나의 가문들이 이것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걱정스럽지 않겠어요? 85세 된 노인이 어떻게 저 전쟁을 가장 힘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11절에 나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내가 45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나 모세가 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은 똑같다. 내가 힘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힘으로 이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데에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 뒤에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뭐냐면 그날에 40년 전에 45년 전에 모세로부터 나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약속한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수표를 끊었는데 약속음을 끊었는데 이제 그 약속음을 집행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읍이 견고한 것도 부정적인 조건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대하고 싸움 잘하는 용사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요건이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힘이 없는 것도 부정적인 요건이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내가 겁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 당신이라 말은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같이 약속을 듣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산지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고 약속대로 갈렙이 헤브론을 향하여 그 산지를 향하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론은 밑에 이제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래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전쟁에서 갈렙이 승리를 하고 아낙 사람들 다 점령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더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지금 우리도 수없이 많은 이 헤브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난간들이 늘 내 앞에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들은 헤브론으로 향하여 점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난관 앞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을 향하여 아낙 자손들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아갔을 때에 아낙 자손도 점령하고 땅도 점령하고 다 쫓아내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앞에 늘 장애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살다가 세월 지나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진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사명이 없다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 사명을 따라 가려고 할 때는 항상 뭐가 있느냐? 이 아낙 자손과 같은 이 헤브론의 거대한 이 성읍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부정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내 같은 게 무슨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갈렙이 나이 85세입니다. 85세에 어떻게 저 산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와서 뭐 전쟁해가 산지를 차지할 필요가 뭐 있나? 편안하게 살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갈렙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다음에 넘버 2의 권력과 지위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사람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가 더 좋은 산지, 더 좋은 땅, 더 편안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헤브론 땅이다. 헤브론 땅이 산지, 산 위에 있는 동네잖아요. 산지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산 위에 있는 이 땅이 나중에 이곳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후손들이 이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가지고 다윗이 그때에 이제 그 이후에 후손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수도로 명명하고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3,000년 전의 일이에요. 3,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이 지금도 이 황금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로 가장 동경하고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걸 누가 제일 먼저 가치를 알고 차지했느냐? 갈렙이에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서 고생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명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약속과 사명이 자기를 이끌면은 어려운 길이든 힘든 길이든 가게 됩니다. 가보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보면서 물론 뭐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내게 맞춘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저 개인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은혜가 엄청나게 흐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갔던 그곳은 평탄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가장 위험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가장 강인한 적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것을 피해가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이곳이 험하고 어렵고 비록 이곳이 힘겨운 싸움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약속대로 내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14절에 그래 놓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전심전력하여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고 이 성읍을 차지하게 하고 전쟁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 다시 안 한다고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교회 건축 나는 다시 안 한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선포하듯이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참 많이 했거든요. 25살 때부터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물론 뭐 또 청빙도 해서 목회도 하고 했지만 원주 와서도 교회를 또 개척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된 목회를 이제 추구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으로 하나님이 몰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제가 심지도 않고 제가 가꾸지도 않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영적 전쟁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하나님 이끌지 않았다면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되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나 교회를 개척할 때 참 치열했습니다. 치열했고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힘들었고 어려웠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넉넉한 건 뭐 제껴놓고라도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행이 되어져서 오다 보니까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제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적은 교회지만 건축하고 여기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나 사람에게 뭔가 어떤 이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나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어저께 자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저는 저의 사명으로 어느 날 받아들여졌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는 거죠. 땅끝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땅끝이 어디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땅끝입니다. 우리나라에 땅끝 마을이 있어요.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고 저 포항에 가면 구룡포에도 땅끝 마을이라는 그 팻말이 있고요. 저기 양산에 가니까 양산에도 어디 가니까 거기도 땅끝 마을이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전부 다 물가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땅끝이라 그래. 바닷가에 이제 자기 동네가 땅끝 마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땅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그 땅끝이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지도를 펴놓고 뭐 지구가 둥근데 어디가 땅끝입니까? 위치적으로 보면은 출발했던 곳이 땅끝이겠죠. 지구가 둥그니까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땅끝은 어딘가? 예루살렘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은 그러면 땅끝도 못 밟아보고 가는 사람들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위치적인 그 땅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여기가 땅끝인 거예요. 주님이 보낸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훅 불어가지고 지금 이 강원도 원주시 기래면 운남리 이곳으로 훅 불어가지고 보내신 이 자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산지라는 거죠. 내게 약속하신 산지라는 거죠. 주님이 그곳을 이미 약속했어요. 땅끝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 나를 보낸 이곳이 이 자리니까 이 자리가 나에겐 땅끝이에요. 갈렙에게는 헤브론이 약속의 산지였지만 저에게는 여기 지금 이 땅이
약속의 산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셨다면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산지를 내가 차지하리라.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는데 이거는 소극적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랬잖아요. 갈렙은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용기가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했지만 가보지 않은 미래잖아. 지금 이 헤브론을 향하여 산지를 점령하기 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가 취하리라. 그렇게 소극적인 미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산지를 차지했고 적군들을 하나님이 쫓아내고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만들게 하고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7개월 전에 벌판이었고 풀만 가득한 이 곳에 지금 이 동네에 이 건물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또 보고 가고 뭐 찾아오고 자동적으로 이제 전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다 보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전도는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어질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지어지리라는 기대 가운데 기도하고 지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있었지만 7개월이 지나서 이게 지금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린 여기에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이 일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 있느냐? 저는 갈렙과 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첫째, 환경과 여건과 부정적인 요소에 우리가 장애물에 걸려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전쟁은 뭐 총 들고 칼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우리는 내가 다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루어가지고 내가 해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몇 년짜리냐 이겁니다. 몇 년짜리냐. 제 형이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있잖아요. 우리 이 교회 입당 예배 때 와서 축사를 했어요. 목사 아닌 사람이 유일하게 축사를 했어요. 이불로 제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목회를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안에 살면서 38년을 제가 살아오면서 저와 같은 연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물질의 가치를 따지면은 뭐 비교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차이가 나지만 삶의 질이라고 하는 행복, 그리고 가치, 보람, 그리고 삶의 평온함 이런 것들을 나누고 따지면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가 아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가 알고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그 오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를 그가 알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고 32년 만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6년째 그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대화가 되고 그리고 뭔가 신앙의 깊은 열매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세계관이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으로 바뀌어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걸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즈니스나 어려운 가운데 힘겨운 시간들을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수많은 뭐 명예도 가지고 지위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살면서 가져도 그것이 조금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평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감히 그 어릴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럴 때에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뭐 무시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말로 그냥 여러 가지 모습들로 뭐 힘들게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한참 옛날에.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또 그 삶의 가치를 알고 난 이후에 동생을 존경하고 동생을 통해서 뭐 정말 자랑스럽고 뭐 내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해요. 친척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가치가 정말 인생의 가치다.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삶, 내가 태어난 것이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속고 사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무지개만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인생을 끝내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허황된 것들에 대한 기대만 쫓아가다가 이 삶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각자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땅끝이라는 그러한 확실한 사명과 그 소명에 대한 이유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그 땅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령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안악 자손들을 물리치고 견고한 성읍을 파하고 하나님의 보호하고 보장하시는 가장 안전한 성읍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이 동산에 우리는 새로운 어떤 이 패러다임을 가진 지금 목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계신 분들 다 뭐 교회당 별로 안 나가보신 분들이잖아요. 평생을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처음에 와서 보고 여기서 무슨 교회 하냐고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간 사람이 두 번째 와서 그분이 말하기를 강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한 사람이고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고 미래를 보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전에 도시에서 동네에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한 번도 그 생각을 놓친 적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훅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오진 않지만은 어쨌든 시간을 두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우리는 씨를 뿌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 나중에 내가 열매를 못 거둬들이면 또 다른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만 잘 뿌리면. 제가 지금 10년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원주에 와서 10년이 됐어요. 그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 10년 후에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지금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약속을 꼭 지키시라고.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이제 교회 입당 예배할 때 기념품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주신 분인데 10년 동안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뭐 어려움 와서 또 이 상담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는 못 나오지만 그는 거의 뭐 한 80% 정도는 문이 열려가 있어요. 지금도 복잡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딱 카운트 해가지고 뭐 사람들 연애할 때 뭐 만난 지 뭐 며칠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분하고 만났던 기록을 해놨던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10년째 됐습니다. 이제 교회 오셔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이분이 목사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앞으로 10년 좀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년 더 있어도 된다고. 그런데 그 10년 안에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10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있으면은 은혜가 온다고 봅니다. 저는 제 형이 32년 만에 예수를 믿었어요. 32년 만에. 그것이 가능하리라고는 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자기가 강하니까. 뭐 말하면은 뭐 말로는 안 지니까요. 말로도 안 지죠. 돈으로도 안 지죠. 힘으로도 안 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이 여정 가운데서 지금 이곳이 땅끝이라고 봐드린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원해서 이곳에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원해서 여기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오셨어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냥 자연 보면서 그냥 즐기면서 살으라고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냈겠는가?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여기가 새로운 땅끝이라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 땅끝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 땅끝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일 말고 지금. 그 말 나오죠?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항상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그래요.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내일부터 하니까.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하면은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 이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지금 또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에 지금 이 세상에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서울권 수도권에 2천만 명이 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뭐 수도권에 산다 그래요. 경기도와 서울이 2,500만에 3천만 정도 머물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상처받고 외롭고 실패하고 힘들고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이곳은 하나의 필터,
먼지를 걸러내는 필터 같은 그러한 이 역할을 하는 교회, 찌들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쉼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이 통로로 이것을 사용케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시골에 있는 지역교회지만, 로컬 지역교회지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땅끝에 보내신 이유가 지역을 넘은 이 좀 확대하는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영적 전쟁, 수많은 안악 자손들과의 전쟁, 수많은 헤브론을 점령하는 그 전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갈렙과 같은 지금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성읍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악 자손을 이기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한 그러한 이 교회로,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릴 때 링컨에 관한 책을 안 본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일한 품삯으로 책을 빌려와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꿈을 키웠다는 아브라함 링컨. 근데 이 링컨은 놀랍게도요, 학벌이 초등학교 졸업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우리 링컨의 화려한 면을 봅니다. 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가, 부동의 1위가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남북 전쟁을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위대한 링컨이 그 뒷면에 정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도 이 책이나 아니면 어떤 화면에 미국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를 이 디자인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사당 들어간 입구 딱 정면 반대편에 링컨이 앉아있는 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이 국회의사당 바로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 실내에 딱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민주주의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 링컨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링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놀라운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링컨은요, 인생 자체가 조건이 너무 안 좋은 조건 가운데 태어났어요. 땅 한 평 없는 소장농 집안에서, 그것도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책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나무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책 빌려보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링컨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현재 말하면 시의원 같은 그 동네에 이제 조그마한 그 시의원에 자기가 출마를 해가지고 6번인가 떨어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하원의원 선거도 수없이 떨어졌다가 붙고 상원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변호사인가 했잖아요. 그 시험도 수없이 떨어지다가 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아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존경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링컨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마디를 이렇게 했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엄청난 인생에 많은 실패를 합니다. 공직 나가는 선거에만 열 몇 번이 떨어졌다는 그런 열 몇 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노예제를 폐지하고 가장 지금도 미국인이 존경하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그룹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링컨이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하나의 유산을 남겨줬다 그러잖아요. 몇백 에이크의 땅을 남겨주는 것보다, 땅도 없었지만은 이거 하나가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게 성경입니다. 링컨은 그 성경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이 성경이 내게서 멀어지면 죄가 나와 가까워질 것이고, 이 성경이 나와 가까워지면 죄가 나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링컨은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다가 그랬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금 역사 가운데 남은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뭐 링컨처럼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그 땅끝에서 우리의 사명은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이 갈렙과 같이 나이가 늙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보내는 정말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소명,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낸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할 일 없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것들을 봐요. 어떤 사람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지 저는 늘 기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요. 제가 평생에 이렇게 손님을 많이 접대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많이 이렇게 만나고 하지만 근간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뭐 동력자들, 목사님들, 또 뭐 오랜 지인들, 여러 어떤 그룹들이 있겠지만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역을 정말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뭐 잘하지 못하는 목회인데 뭐 목사님한테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말 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좀 가르쳐 달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좀 해주면 좋겠다고 뭐 간절히 그렇게 청하길래 제가 그럼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래요. 첫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깜짝 놀래. 목회는 사람 바꾸는 거 아니냐고. 사람을 네가 바꾸려고 애를 쓰면은 힘이 들어서 아마 나자빠질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걸 도우는 게 목회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고 성령이 그를 만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우는 것이 목회지. 내가 내 능력, 내 말빨, 내 지식, 내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거는 그만큼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상처받고 나빠진다. 그 말까지 하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정말 그렇네요. 자기는 지금까지 사람 바꾸려고 한 사람 붙들고 결국 나중에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몇 년을 목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그래요. 두 번째,
사람들의,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 성도들의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그렇게 도와줘라.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하나의 함정이 사람들의 시선을 목사가 다 받는 것이다. 목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목사가 무너지고 목사가 잘못되면은 신앙 자체도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느냐.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건 내가 너무나 무가치한, 내가 너무나 정말 이 내세울 것 없는,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걸 내가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아가도록 계속 시선 고정, 시선 조정을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목회한 것에, 목양이라고 목회한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쳐다보는 사람보다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목회더라. 그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정말 느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바꾸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함없이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적으면요, 사람 한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막 그 사람 교인 만들고 막 일꾼 만들려고 막 그런 거는 저는 20년 전에 다 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래가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죠. 잘못된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바른 씨를 심는 거예요. 바른 씨를 심어야지 바른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갈렙이 되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끄시는, 이 교회를 이끄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헤브론을 점령하고 수없이 많은 아낙 자손을 이기고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